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그 건강과 그 영혼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빌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홀로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자손 대대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건지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온 백성이 조상들이 섬기던 헛된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험난한 파도와 위협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고 봤던 어리석고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굳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자유스럽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이 흔들리거나 게을러지는 자녀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러한 시련을 통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윤례를 배우는 유익이 또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바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자녀들의 학업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질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위로 해결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과 자녀의 학업 문제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듣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여 피곤하지 않도록 하시고 전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교회 안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죄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0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이 세계적인 지휘자로 알려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고 또 한 사람은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이 카라얀은 베를린 필의 지휘자였습니다. 또 번스타인은 뉴욕 필하모닉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이 두 사람을 늘 라이벌 관계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은 음악적으로 라이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어떤 지휘 스타일이나 또 그 성품도 항상 비교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카라얀은 매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주를 할 때는 매우 엄격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원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만 이끌어갔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동안이나 이 베를린 필을 이끌었지만은 그 단원들과는 한 번도 사적으로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이 단원들과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번스타인 이 지휘자는 매우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또 이 지휘나 또 이 오케스트라를 아주 온유하게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늘 충분히 단원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함으로써 늘 이 마음의 소통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또 이 번스타인이 지휘를 할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연주하는 중간에 지휘봉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원들이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주 실력으로 아름답게 소리를 내고 그것을 하모니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번스타인이 그 연주가들의 그 노래소리를 자기 스스로 이 지휘자가 그 앞에 서서 감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번스타인은 이 단원들을 믿어주고 그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온유한 성품 또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을 지닌 것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유한 성품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품과 기질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나 또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난 부분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때로는 서로에게 큰 아픔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 이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천성, 기질,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심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항상 제공을 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또 고난이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꼭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 성품과 인간됨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그 성품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모세의 성품이 이렇게 처음부터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사실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 때문에 그의 젊은 시절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장성하다라는 말은 모세의 육체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의 육체가 이제 어른이 되고 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또 정치적인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40년 동안 자랐던 이 애굽 왕궁에서 그는 제법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 이 모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은 나갔다라는 것은 단 한 번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가 그 중에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도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몰래 빠져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은 그의 정신 속에는 여전히 민족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자신의 이 친어머니이자 자기의 젖을 먹여서 키워준 이 유모였던 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늘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비록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자기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노예의 삶, 그 고된 삶을 살고 있었던 자신들의 형제들의 고통의 상황을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하나가 애굽 사람들에게 매맞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이 애굽 사람이 괴롭힌다 하는 이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그의 시체까지 유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위는 극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러한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분노, 어떤 의분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세의 이 개인적인 육적인 성품에서 나온 범죄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이 애굽 사람과 싸우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왕궁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을 설득하고 또 다른 많은 정치인들을 설득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대우가 부당함을 밝히고 그 부당함을 해소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이성적인 마음, 보다 더 큰 이런 정치적인 마음보다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 백성을 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혈기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입장을 의식했다라고 하면 신중하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성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느 정도 우리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의 시간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과 또 이 노예의 형제의 신분 사이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번민을 하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이 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민족이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세의 피 끓는 사랑이 교회와 민족을 향해 우리 가슴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의욕이 충만한 것은 사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단지 의욕과 또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에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릇된 열심은 그릇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른 열심을 가지고 또 바른 열정으로 가져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자기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 학교 교실에 보면은 하면 된다라는 게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이 추억에 있습니다. 그때는 참 그 말이 좋게 여겨졌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말은 참 위험한 말이다. 좋지 않은 말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면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나쁜 결론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정말 노력하고 싶고 힘써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할 때에 또 누구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것은 하라 하실 때는 정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고 또 집중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릇된 열심을 가진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왔습니다. 그저 자기 속에 아직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런 혈기, 분노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바로에게도 알려졌고 결국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는 즉시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시 일 수 있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을 텐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어서 이 애굽 왕의 진노를 피해 미디안 광야에서 한낱 양치는 목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요? 물론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잘못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민족적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세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가 자신의 육적인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셨지만 그 택하심에 합당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은 이 모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 잘못된 이 선택,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지금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런 실패와 무능 때문이라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거기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 광야 생활에 적응해서 그저 생각 없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그의 마음속에 고통과 번민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던 그 시절의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 자신이 버려두고 도망온 그 민족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고된 노동과 고통의 그 모습들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이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고 또 그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아픔이, 그런 상처가 이 모세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축복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나그네로서의 탄식과 한숨이 얼마나 컸으면 아들 이름조차도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이러한 탄식과 좌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정치적인 배경이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로의 외손자잖아요. 혈통이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혈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어머니가 바로의 딸이었다는 그 아주 핵심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마저도 자신의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도 다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렇게 광야에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때로는 자기 반성과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면서 그런 자기 속에 있는 분노,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점점 억눌러가고 꺼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였고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혈기가 죽어지고 또 변화된 성품을 가지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육적인 성품이 변화받는데 40년 동안의 이 광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그 도끼가 다 사라지고 그저 평범하고 순박한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광야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의 어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부터 이 연단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녔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가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난 곳을 깎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코로나의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광야와 같은 이 황무함과 또 이 답답함과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삶을 변화받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광야로 내몬 것이지. 물론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어떤 이런 자괴감,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여전히 이 땅에 악한 영들의 집에 당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형제들의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고통의 소리를 위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혼란과 혼동과 고통에 빠진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따라갈 때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 내몰리면서 연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성품이 변화받는데 40년이 걸린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그 광야의 40년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미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의 개인의 성품 때문에 자기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것을 죽이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적임자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민족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모세처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에 집중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까? 이들이 장차 다가올 이 민족의 그 위기 가운데에 민족을 살려낼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소망 가운데 이 모든 훈련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연단을 받고 성도들이 연단을 받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 민족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무나도 큰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혈기가 있고 죽어져야 할 육적인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성품이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교만한 마음이 이 혈기와 분노가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40년의 그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육체의 생각들, 육적인 마음들, 혈기와 분노와 하나님 이 그릇된 열심들이 하나님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그 뜻 가운데에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불과 같은 마음이 성령의 그 물과 같은 역사로 꺼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잔잔한 그런 강물처럼 평안한 그런 강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화받고 우리의 기질이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교만함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만함이 꺾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만 옳다 믿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변화된 성품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과 민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고통받는 이 민족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을 하나님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성품으로 변화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도자의 성품을 주시어서 하나님 위기에 빠진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이 광야에서 연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죄 육체의 그 정욕에 매여 있는 혈기와 분노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그 기질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의 온유한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이 도탄에 빠지고 위기에 빠진 민족을 살리는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또 그 직장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수입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생업과 일터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이 경제적인 위기를 다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가정을 더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변화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신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연단과 훈련을 피하지 못할 것을 알고 날마다 자기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민족의 이 도탄에 빠져 있고 영적 위기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내하며 삽시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기 노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함께 기도해 왔던 우리 장로님을, 장로 4인을 선출하는 우리 공동회를 우리 8월 16일 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간 남았는데요. 그동안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오셨겠지만 더욱더 집중적으로 이 2주간 기도해 주셔서 장차 앞으로 이 교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이 이후 시대에도 교회가 예전과 같이 부흥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시 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장로님 꼭 세워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그날 다른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 없이 다 좀 그날은 교회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던 분들도 8월 16일만큼은 꼭 나오셔서 여러분들 소중한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시고 또 이 동역자를 세우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꽃은 우리 자녀 생일을 감사하셔서 이성애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변화되어야 할 그 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받아 장차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되기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